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줄 모릅니다. 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분별력이 가려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징계가 오기 전에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계속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권고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징계가 그냥 안 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예.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이 서서히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 되면 동시에 무엇이 재미있어지느냐? 세상 것들이 눈에 잡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는 그 벗은 것이 안 보여졌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적 눈이 가려지자 벗은 것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고 신앙생활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고 점점 눈이 어디에 밝아지느냐 하면 세상에 밝아져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어디로 가느냐? 세상 것으로 가요. 그렇게 세상 것이 밝아질수록 뭔 어두워지느냐?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처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 생각하느냐?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고 거기에 가치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점점 세속화, 세상 사람화 되어집니다. 그래 되어지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안 깨달아져요. 그래 되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듣는 게 부담스러워져. 이래서 도적이 그렇게 눈을 딱 가려놓고 도적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훔쳐가 버리죠. 뭐만 딱 남느냐? 죽음과 멸망만 딱 남아. 무슨 종교 모양이 있는데 안에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다 훔쳐가 버려요. 종교 모양만 남아요. 요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에는 안일할 겨를이 없어요. 늘 내 삶을 점검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내가 어디에 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뭘 추구하고 내가 하루 동안에 뭘 많이 생각하고 내 관심사가 뭐냐? 정말 주님이 내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게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실질적으로 기쁨이 되고 있는가? 늘 그걸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내 중심이 하나님께 딱 들러붙어 있는 그 삶이 되어져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점검이 되어지고 떠나더라도 금방 빨리 여러분 깨닫고 돌이켜지는, 그래 되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화살이 박히듯이 팍팍 박혀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 삶이 거울을 볼 때에 나의 여러분 삐뚤어진 넥타이, 헝클어진 머리칼, 이게 거울 앞에 딱 서면 싹 드러나듯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깨달아서 내 삶이 착착착 드러나야 돼요. 내 중심의 생각이 딱 드러나야 되고 내 삶이 드러나 내가 지금 무엇을 품고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방향들,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가 말씀을 들어 점검이 딱딱 드러나야 돌이켜진다 이 말. 예.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날아와서 내 마음에 화살을 박혀서 팍팍 안 박히면 우리가 지금 주님을 떠나 있다. 지금 하나님께 관심이 내 마음이 돌아서 있다는 거예요. 예. 벌써 뭐냐면 사단에게 마취제를 한번 영적 마취제를 한번 받아서 감각이 무감각이 영적으로 점점 둔감해져 있다. 그래 되지면 어떠냐? 말씀이 강하게 날아갈수록 그걸 깨뜨려서 말씀이 강하게 날아가면 그럴수록 뭐냐면 그 말이 더 부담스러워지고 더 듣기가 싫어지고 이래서 점점점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복음 제6단은 거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늘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원수는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원수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밝은 분별력을 부어주어야 원수의 계략들이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가 둔감해지면 원수가 아주 여러분 관계를 쓸 때 우리가 모른다. 걸려 들어가요. 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이 짧아요. 네. 그래서 속지 않도록 늘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일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몇 장이 마가복음 14장인가 거기 보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장에 아주 강조하는 게 네 번이나 아주 강조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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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어라. 잠든 사람은 도저히 오는 거 모르잖아요. 잠들어 있으면 원수가 와서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 준 모든 걸 다 훔쳐가는데 몰라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주인이 깊이 잠들어 있으면 도적이 와서 그 집에 있는 중요한 것을 다 훔쳐가는데 모르듯이 내가 영적인 잠들어 있으면 도적이 와서 사단이 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훔쳐가는데 모른단 말이야. 다 도적 맞는다. 뭐만 딱 남겨놨느냐? 사망과 저주만 당해. 그래서 일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깨우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쓰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든 나오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자라가서 하루 종일 내 마음이 주님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대신 안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는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대신 안 해줘요. 내가 만들어 가야 돼. 여러분 육신의 세상을 보고 눈에 보인 대로 헉 가다 보면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깁니다. 예. 영적 세계를 보는 밝은 안목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세계를 밝히 보는 안목이 주어져야 돼. 그래야 안 속습니다. 그래야 안 속. 아멘. 예. 제가 한 2주를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여러분이 좀 안일해져 있는 것 같아요. 2주 동안에 안 빠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
두 주 동안 안 빠지고 한 번밖에 없어요. 뭐 했어요? 24시간 동안. 두 주 동안 뭐 했어요? 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죠. 목사 앞에서 하는 거지. 그 의미 없어요. 예. 있든 없든 하나님과 내 관계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아멘. 사람이 보고 뭐, 여러분, 오히려 목회자가 없을 때 더 잘해야 돼요. 목회자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날 보고 계신다. 예, 사람들이 보든.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돼야 돼요. 하나님 앞이다. 자, 오늘 2장 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는 앞에 이야기한 것을 쭉 설명하고 그러므로, 그래서 항상 이거는 앞에 이야기한 것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학자들은 이 그러므로가 어디에 연결되는지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학자들마다 분분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 18절부터 32절 이 부분과 연결되어진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예.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는데, 여기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학자들 따라 여러분 세 부류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가르치고 하는 선생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 말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선생의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사람,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남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남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지금 그들을 향하여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예, 그렇게 이 사람들을 그렇게 본다.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을 지칭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대로 살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많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러분은 어느 거 맞는 것 같아요? 학자들은 이렇게 세 부류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2번, 3번을 합쳐서 말한다. 그렇죠? 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또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율법을 받았고 자기들이 율법을 받아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 예, 또 남을 그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그래서 제가 본 호크마 축석에서는 세 번째를 2장 전체를 보면
세 번째, 율법을 받아서 자랑하면서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2장 전체로 보면 맞다. 맞는 것 같아요. 2장 17절 보면 유대인들을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너희가 율법을 자랑하며, 예, 거기 보면 2장 17절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도 거기에 당연히 포함되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래 불러놓고는 네가 누구든지 네가 핑계하지 못할 거라. 뭘 핑계하지 못하느냐 하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을 마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그가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너를 정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면 그 판단이 누구를 정죄한다? 나를 정죄한다 그러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미니,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또한 동시에 나를 정죄한다는 거죠. 그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자, 이거는 예. 성경으로 해답을 찾아봅시다. 여기에 딱 접어놓고요. 마태복음 7장으로. 그러면 훨씬 더 아마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하는 것보다 말씀으로 하여금 말씀을 예.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마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왜 그러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뭐한다? 비판. 아까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남을 정죄하는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뭘 받을 거라? 정죄함을 받을 거라 이 말이나, 남을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의미를 단어만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네가 똑같이 뭐 받게 된다? 비판받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왜 그렇게 되지느냐? 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헤아린다 이 말은 센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세어본다, 셈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 막 계산되는 것, 그 계산 가지고 누가 계산되어진다? 내가 계산받.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여기 이스라엘 그 히브리에 이게 그게 있어요. 이게 평행어법인가 이래서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단어를 쓰면 지루하니까 그걸 똑같은 말인데도 다른 단어를 쓰는, 예, 영어에도 이런 법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이런 문법이. 자, 이제 1절, 2절의 그 내용을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왜?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누가 비판받고
내가 비판을 받고 네가 헤아리는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되시느냐 보세요.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뭔 보고 치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뭘 모른다. 덜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주님께서 왜 비판하지 말라 그럽니까? 지금 왜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는다. 이 3절에서 왜 그렇게 되십니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가 있다고 네가 다른 사람의 눈에 티 빼라고 다른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네 안에는 네 눈에는 무엇이 있다? 덜보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티가 커요? 덜보가 커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가 다른 사람의 적은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헤아리는데 헤아리는 네에게는 티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 있다? 덜보가. 너에게는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훨씬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적은 것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그러므로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거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한 네 안에 동일한 그거보다 더 큰 심각한 무엇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들은 다 뭘 가지고 있다? 다 문제가 있다. 다른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네 안에도 무슨 문제가 있다? 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입장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그 다음 4절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지 않겠냐 하겠느냐. 그게 너에게는 지금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더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거 하라 하겠냐. 자, 그 다음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뭘 빼고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말 거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누구부터 단속해라? 네부터 잘해라. 네부터 잘해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네가 먼저 네 문제부터 마고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네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살라고 해라. 똑같은 입장에 있으면서 네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오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이제 8장 1절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졌죠? 예.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분별력이 가려지면 저부터도 분별력이 딱 가려지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이는데 뭐는 안 보여요? 내 잘못은 안 보여요. 신기해요 이게. 나는 다 잘한 것 같아. 옛날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동네 형님이 우리 그 문 앞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짐지보다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아니 집 앞마당이 집 앞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늘 다니도 안 미끄러지는데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꼭대기가 되면 그 삽작을 다 파푸는 거 있죠. 네. 우리 아버지가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네. 아버지 없는 서름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안 되면요 사단에게 우리 서름당합니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렇게 사단에게 서름 안 당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죠. 아니 보세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여러분 길 가다가 돌뿌리 걸려 넘어지면 자기 잘못했다 그래요? 돌뿌리 뭐라 해요? 근데 이제 그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졌다는 사람 못 봤어요. 돌뿌리 보고 화내지. 우리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가려지면요 자기 잘못한 건 안 보여.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가족 중에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런 사람 봤어요? 거실에 복판에 물거리 하나 있어 가다가 찼어. 누가 잘못해서? 물그릇이 잘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물그릇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주찼어요? 물그릇이 있다가 내 발 가는데 탁 앞에 왔어요? 안 왔잖아요. 물그릇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못 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이고 내가 그래 이런 내가 잘못해 아이고 내가 눈에 가지고도 못 봤구나 아이고 나보고 뭐라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누가 여기 물그릇 얘기해놨냐고 가져보고 당신이 나눠서 네가 나서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분별력 가려지면 사람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모든 게 누구 탓? 남의 탓이에요. 그런데 잘한 거 있으면 누가 했다 그래요? 또 무조건 자기가 했다 그럽니다. 또 분별 가려지면 잘한 거는 무조건 자기가 잘했다 그래요. 잘못한 것은 무조건 잘못한 다른 사람 잘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가려지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분별력이 열려야 돼요. 아멘. 분별력이 가려지면 여전도에 골치 아플 텐데 이게. 여러분 그래서 분별력이 열려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봐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그저 분별력 영적 분별력은 다른 사람 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은 누구 보라고? 내가 나를 보고 네가 지금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지 신앙생활이 어떤지 사회가 어떤지 이걸 보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내가 내 삶을 바꾸도록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면 내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내 사람이라면 전부 다 우리 가족이 변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각자 자기만 바꾸면 다 바뀌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분별을 딱 가려놓고 전부 다 누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요? 전부 다 누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는 거. 자기는 아무 문제 없고 당신이 바뀌어야 된다. 네가 바뀌어야 된다. 네가 바뀌어야 된다. 전부 다 4명 식구가 다 자기는 안 바뀌어도 되고 누구 바뀌어야 된다? 그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주어져서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내 식구가 전부 다 내가 문제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구나. 이래서 내 사람이 전다. 자기만 바꾸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다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자기는 안 바꿔도 되고 다른 사람 바뀌어야 돼. 전부 다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세월이 아무리 가도 시간 가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성령의 조명으로 영적 분별력으로 나를 보는 분별력이 주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영적 분별력에서 내 자신을 보면
보면 볼수록 내 자신을 알면 알수록 무엇이 줄어들게 되어 있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헤아림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안 주어지면 이 비판 판단은 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직체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 판단과 비판이 끊어지려고 하면 분별력이 주어져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전적 타락해서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이고 얼마나 내 유익을 위해 살고 얼마나 내가 악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런 존재인지를 내가 내를 보아야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나를 보지 못할수록 여러분 분별력이 어두울수록 무엇이 빠르냐? 판단과 헤아림이 빠릅니다. 판단과 비판. 분별력이 어두울수록 비판과 판단이 빠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여러분 충분히 예를 들어서 우리 상대방이 나에게 싫은 말을 한번 딱 했다. 싫은 소리.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무엇이 딱 말은 안 해도 무엇이 딱 돼요? 판단이 딱 되죠. 판단이. 그런데 그걸 알아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도 안 넣는데 우리는 알아보기 전에 뭐부터 먼저 나간다? 판단부터 먼저 나간다. 그래도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하는 동시에 그 판단은 누가 정죄받는다?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했는데 그 판단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 그리고 여기 보여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그 판단에 의해서 나는 뭐 받는다? 정죄받아. 우리가 정죄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적게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많은 죄 중에 하나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가 아니겠나. 기독교인들은 자주 모이잖아요, 이렇게. 자주 모이다 보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고. 예. 그 판단하고 비판하는 우리 그 입술이 평안과 축복을 빌어주는 그 입술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판단 대신에 축복해주고 비판 대신에 평안을 빌어주고. 아멘. 그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뭡니까? 남을 판단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자,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나는 누구로부터 판단받는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누구로부터 용서 못 받는다? 하나님부터 용서 못 받는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나는 누구로부터 판단받는다? 그러니까 무서워야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우리의 이 의식 속에 우리의 일상에 좀 의식하고 살면 이런 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텐데, 이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수없이 쏟아내면서 이게 별 문제되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제 들었으니까 이걸 우리 삶 속에 좀 청산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거 좀 청산합시다. 할렐루야.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이거 정말로 이거 좀 청산.
여러분, 그래서 또 우리가 이 판단하시나 마나 하면 또 이게 또 오해합니다. 무조건 내게 말하면 무조건 비판한다. 내 잘못된 것을 말하면 무조건 비판한 거다. 또 이래 받아들여요. 또 이쪽이 아니다 하면 또 어디로 가버려요? 아니, 중간쯤 가면 되는데 이쪽은 또 팽 가가지고 또 오해한다고요. 여러분, 비판은 뭘 비판이나 하느냐 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데 덜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상대방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어떤 자리에, 옳은 자리에 딱 두고 다른 사람을 잘못했다고 하는 이런 자세에서 나오는 게 판단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나는 당신보다 낫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 요게 판단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나도 똑같은 상대방이 잘못을 볼 때에 나도 똑같은 죄인인 걸 알아. 예. 나도. 근데 나도 여기서 돌이켜져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면 나도 그런 존재인 걸 알아서 여기서 나도 돌이켜져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도 거기서 돌이켜져야 하나님을 받을 거. 그래서 상대방을 많은 나도 똑같이 인정하면서 정말 우리가, 나도 당신이 다 돌이켜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삶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그렇죠, 정말로 돌이켜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비판이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권면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마기를 바라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비판은 상대방이 잘되기를 바라는 목적보다는 뭐냐? 상대방을 잘못한 것을 많은 지적하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권면과 그 다음에 충고와 판단, 비판, 헤아림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 충고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것은 상대방이 정말 잘되기를 바라는 중심의 좋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그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연히 나도 그런 자임을 인정하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돌이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충고하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판단과 비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들이 잘못하는 거 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해주잖아요. 모두 다 판단되죠.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가, 아까 그랬잖아요. 눈에 덜보가 있고, 예, 우리 안에 더 큰 문제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놓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행하는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많이 강조한다 그러죠. 많이 강조합니다.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자, 이 말이,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지금 판단하는 이 사람이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렇죠,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판단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네가 회개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믿고, 그렇죠,
예수를 믿고 지금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도 저와 똑같은데 예를 그렇습니다. 지금 요 말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은 똑같은 말이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마다 그 믿음이 어때요? 똑같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이란 말은 똑같지만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믿음의 실제적인 부분은 다양합니다. 아멘?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믿음의 1단계에서 믿음의 10단계까지 있다 할 때 어떤 사람은 1단계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까지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판단하는 이 사람이 믿음의 1, 2, 3, 4단계에 와 있어. 그런데 누굴 보고 판단하느냐 하면 믿음의 1단계에 있는 사람 보고 판단하는 거죠. 당연히 판단할 게 있죠. 그렇잖아요. 판단할 게 있는 거죠. 그런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면 그 판단으로 네가 뭐 받을 거라? 정죄받을 거라. 왜 그러냐? 네가 지금 4단계까지 올 수 있었던 게 그죠?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여 어디까지 왔다? 여기까지 온 게 누구 때문에 왔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네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아멘? 네 노력으로 네가 잘나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해서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어떤 자리에 있을 때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을 때 너도 어디 있었다? 이 자리에 있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이 4단계에 있는 사람이 1단계 판단하는 이 말은 판단하게 되시면 판단은 이게 결국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이 누가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자기가 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받는다는 거죠?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회개케 하심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1단계는 너도 1단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의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네가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뭡니까 이게?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이 너에게도 있은 것들을 또 누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 이 사람에게도.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용납하심과 참으심과 풍성함이 있은 것처럼 지금 네가 판단한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왜 네가 너는 그때가 없는 것처럼 너는 그런 일이 없은 것처럼 왜 판단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정말로 여러분 상대방보다 내가 믿음이 월등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처지가 못 된다. 왜 그래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나 내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고 회개케 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한 은혜 때문에 되어졌다. 동일하게 지금 믿음이 연약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자라가게 할 것인데 왜 네가 판단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그리고 로마서. 자,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4절. 1절 보겠습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의심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연약한 그대로 받되 그들이 의심하는 말을 마지 마라. 비판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말 수밖에 없다.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예.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걸 보고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없는 그들은 그 자리에서는 말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요즘 우리 예성이가 보면 완전히 저때기처럼 다니는데 얼마 전만 해도 그게 못 걸어서 주춤주춤 하다가 넘어지고 이마 받고 그랬던데 지금 완전히 막 팽팽히 총알처럼 당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누가 그러냐면 이제는 지금 우리 이한이 시한이가 근데 시한이가 조금 더 잘 걷는 것 같고 이한이가 조금 잘 못 걷는 것 같아. 교회 우리 소예배실에 그 문턱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는 눈 감고도 건너가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한이가 곧 넘어가는데 곡이 안 넘어져가지고 볼볼키가 넘어가는 그 문턱이 안 넘어져서 그래 이걸 보고 아이고 저 바보 무덤도 못 넘나지게 넘내고 2cm도 근거이 되는데 어른이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바보예요? 그렇게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우리도 그때는 그렇게 했다. 그 지금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때다. 그걸 보고 판단하고 왜 저러냐 판단하고 비판하면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비판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할 때는 고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애가 10살이 돼도 그 자리에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문제예요. 자라가야 되죠. 자, 그 다음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누가 세울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울 거라. 아까 그랬잖아요.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한 은혜로 제가 시험을 받을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 있다? 그 주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나라 판나라 할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충복기도 해주고 아멘. 권면이 필요한 때는 권면해주고 충고가 필요한 충고해주언정정 우리는 판단하지 말자. 나는 그런 때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말자. 아멘. 다시 2절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판단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멀쩡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뭐 한다고요?
자기는 고집에 딱 묶여서 맞이 안 한다. 회개치 아니한다. 그게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막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자기가 잘못된 줄 모르고 자기의 고집, 여러분, 이 교만입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교만한 자리에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도 맞지 않는다고요. 안 받아들이고 회개치 않는다. 나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나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집, 교만이 다른 말로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도 맞지 않는다. 회개치 않는다.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을 때,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샀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걸 우리도 그런 존재임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늘 누굴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판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모자라구나. 이렇게 내가 자기 중심이구나. 자기를 판단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래서 참 이게 좀 평범한 말씀 같은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이 비판과 판단의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받아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판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늘 내 자신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내 자신이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